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함으로 이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작은 마음과 믿음 모아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교우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1장 같이 드립시다.
시편을 함께 낭독합시다. 주님께 빕니다. 우리 임금이 곤경에서 기도하거든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소서. 성소로부터 임금에게 도움을 내리시고 시온산에서 임금을 붙들어 주소서. 임금이 바치는 예물을 마음에 두시고 드리는 번제를 달게 받아 주소서. 누구는 병거를 믿고 또 누구는 기마를 믿지만 우리만은 우리 하느님 야훼 이름을 믿사옵니다. 이 사람들은 휘청거려 쓰러지겠지만 우리는 꿋꿋이 선 채 넘어지지 않사옵니다. 주님, 우리 임금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아멘.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바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이 땅 위에서 넉넉하게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조화롭고 풍요롭게 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죄 가운데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저희를 구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저희가 이런저런 고비를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 기도 올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치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의 삶의 또 하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구약전서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호금자들을 만들 것이다. 그때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낸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느님 나라에 대한 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세계로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하는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점점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더라도 점점 커져서 큰 나라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땅에 심을 때는 어떤 씨보다도 작지만 심고 나면 자라서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또 오늘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심겠다. 거기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가 맺으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거기에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서 혹은 신약 성서에 나오지만은 성서적 표현으로는 이제 이방 나라, 다른 종교, 다른 민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할 당시의 이야기인데, 시드기야가 어리석은 국제관계 정치를 하는 바람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차 야훼께서 세우시는 평화의 왕은 위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내용의 예언입니다. 그 가운데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심고 나면 자라서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크게 보자면 이 세상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자라고 변합니다. 막스 루돌프 램버그라는 우주와 생명을 사랑한 독일의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영원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죽은 뒤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이 때가 내가 영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때이다. 살아있을 때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나는 결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다. 부싯돌을 만들어 최초로 불을 켠 사람도, 최초로 옷감을 짜거나 씨를 심은 여자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나의 이름이나 내가 한 행위가 기억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세상의 한 부분이 되어 파괴할 수도 제거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 점에서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나의 글이나 말이나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도 또 너그러운 행동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모두 영원한 것이 되리라. 그런 시를 썼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이 세상의 영원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성찰에서 나온 글입니다.
흔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여기는데, 이 명상가적 과학자는 한 사람의 행위나 업적이나 심지어 말 한마디도 세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성을 지닌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개념이 있죠. 미국의 어떤 기상학자가 기상 패턴을 분석하다가 발견한 개념인데, 하나의 사건이 연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영향을 끼쳐서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브라질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하와이에서 큰 폭풍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되게 모르지만 세상은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인 것 같습니다. 생명체는 자라고 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한 작은 행동이 영원하신 주님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겼던 일이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거나 용기와 지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조약돌 하나도 호수에 던지면 파장이 생겨서 호수 가해까지 잔 파도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시면서 농부가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농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씨도 있어야 하고 그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하나 씨를 뿌리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점 자라는 하나님 나라에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씨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씨, 말씀의 씨라고 하겠고, 뿌리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 이야기도 마태복음에 있는데,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주인이 맡겨주신 재화를 잘 활용해야지 그것을 딱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씨를 밭에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꽁꽁 싸매서 금고 속에 놔두는 거하고 흙에다가 심는 거하고 그 결과는 엄청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세상에 나누지 않고 혼자 갖고 있는 것은 꽁꽁 싸서 묻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이웃과, 특히 어려운 이웃과 나누면서 사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불화한 이가 있었으면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화해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는 것, 이런 일들이 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는 일이 되겠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씨가 없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점점 더 행복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주인들은 점점 더 밝고 정의롭고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점점 더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이 하늘나라 인생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받은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살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것이라도 거기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도 말 한마디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박해와 시련의 세월 가운데에서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지금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10절 9절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그냥 우리말로 하면 죽든지 살든지 그런 뜻이죠. 몸은 죽어도 생명은 주님 안에 있음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우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고 기도하며 추구하며 길을 닦으며 이루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생애에서 그 나라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때가 영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때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핍박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죄악과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같은 1년을 살아도 지옥 같은 시간을 살았다 하기도 하고 천국 같은 시간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으면 그것은 미리 사는 지옥이고 천국 같은 시간이었으면 그것은 미리 사는 천국입니다. 고생이 값진 것은 감사함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고 지옥이 의미 있는 것은 사람이 그 두려워서 천국을 향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생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하늘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는 자기 선택이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기는 몸이 약해서 늘 아프다고 믿고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정말 늘 아플 것입니다. 자기 믿음대로 됩니다. 반대로 어디가 좀 아프더라도 곧 나을 것이라고 믿고 씩씩하게 살면 아픈 것도 곧 낫게 됩니다. 자기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여서 자기의 생각과 믿음이 세포조차 변하게 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온갖 여건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믿음이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바른 믿음, 선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자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다 믿음을 갖고 삽니다. 신앙생활이 낭비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육체의 상태, 경제적 상황, 스펙, 가문의 배경 같은 이미 형성된 여건이 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더 나아질 것이 없는 고인물과 같은 것이며 더 높은 이상도 고귀한 정신도 방향도 없이 먹을 것이나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높은 이상과 거룩한 영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삽니다. 이 세상을 세상되게 하신 분의 위대한 뜻과 사랑을 믿고 살아갑니다. 한없이 크신 분의 사랑을 받으며 가장 거룩하신 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든든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믿음으로 사는 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화를 누리며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없는 참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든든하고 평화롭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 한 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을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지친 한 마리 새를 둥지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공동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주님께서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나라의 기장교회를 세우셔서 참된 복음 선포와 예언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직 정의와 평화, 생명 보존의 과제는 여전히 간절하오니 모든 기장교회에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십시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작지만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82장 찬송답 함께 부릅시다. 교우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